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 그리운 얼굴, 사랑스러운 얼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하심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하심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저를 보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고개를 살짝 돌려서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더하심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일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요. 주일 사역 마쳤다 싶으면 수요일이 돌아오고 주말이 돌아오고 우리 주일이 찾아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너무 뵙고 싶었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더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암송도 하고 찬양도 부를 정도로 너무 익숙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하지만 그 노래의 대상과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은혜와 익숙함은 불편함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 변하게 될까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유를 내 안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감정,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을 나의 기준에 맞추어 찾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와 가치관이 달라도, 내가 도저히 품어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기뻐함의 대상으로 삼고 쉬지 말고 기도해주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기에 할까 말까 고민하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가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한 우리가 감히 판단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을 따르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에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대상을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단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지속해서 그 일들을 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선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한번 해봐, 안 되면 알지 라고 협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늘 깨어 있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다라는 뜻은 불을 끄다, 억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성령을 억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성령을 불의 이미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이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 말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불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불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시면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어떻습니까? 강림하시는 성령을 표현하되 불의 혀, 불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불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마다의 불을 생각하는 이미지와 그런 생각들이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천사의 도시라고 불리는 LA에 40년 만에 큰 지금 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견적만 해도 여의도의 35배, 지금 서울의 거의 6분의 1, 6분의 2 정도가 지금 전소되었다고 할 만큼 굉장히 큰 산불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찬호 선수의 집도 이 산불로 지금 다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수백억씩 되는 집들도 이 화마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다 불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을 녹여버리고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만큼 강력합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죄악을 불태우시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불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땅의 지체로 살아가던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회개함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도망치던 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과 체험하고 난 이후에 180도 바뀐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녹이고 불태워 버릴 만큼 강력한 성령의 힘, 그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드는 생각에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겠지만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소멸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근심하게 하다라는 것은 고통을 주고 슬프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에 가끔씩 챙겨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부 몇 쌍들이 나와서 이제 서로의 갈등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심리극도 해보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담도 받으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요즘에 눈물을 잘 흘리지 않거든요. 울 일도 잘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가슴 아파 울지언정 TV를 보면서 잘 울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나온 이 세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휴지를 가지고 할 만큼 눈물을 막 흘렸어요.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상담사가 이제 상담하고 있는 한 여성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크게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통은 어제 TV를 보면서요, 영화를 보면서요 웃었습니다라고 할 텐데, 이 질문을 받은 이 아내분이 한참을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웃어본 일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심리극을 진행을 하는데 자신의 영정사진을 걸어두고 그 앞에 보면서 소감을 이야기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상담가가 묻습니다. 당신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라고 했더니 이 여성분이 한참을 고민한 뒤에 힘겹게 입을 엽니다.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한 남성 게스트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아니, 왜 눈물을 흘립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게스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아내를 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소중한 꽃이라고 생각해서 그 꽃이 시들지 않도록 물도 주고 햇빛도 쬐어주면서 그 꽃이 생기가 일어나도록 늘 보살피는데, 이제 갓 30살 밖에 되지 않은 이 젊디 젊은 여성,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이 여성분이 자기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시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웃음도 잃고 생기도 잃고 행복도 잃어버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대상에게 그 어떠한 공감이나 위로나 따뜻함을 받지 못한 채 1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혼 생활 10년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겁니다. 사랑받고 존중받고 누구에게나 평범한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 여인에게 목표였는데 10년 동안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대와 그런 보살핌이나 그런 애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떠한 위로나 격려나 공감이나 함께함이 없이 쏟아내기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다 비어졌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는 그의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그런 슬픔과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하고 우울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힘든지 외로운지 슬픈지도 모를 무감각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이 성령의 근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의 근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 교제의 대상인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분과 함께함이 없고 그분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할 때 그만 좀 하십시오, 저리 가시고 제발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거리를 두는 것이 바로 외면의 고통이요 슬픔이요 근심이라는 겁니다. 함께하고 싶은데, 공유하고 싶은데, 서로 주고받고 싶은데 전혀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고 소홀히 대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시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이 성령의 근심이 그런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떠한 소망도 기쁨도 없이 시들어가도록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근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게 슬픔의 고통, 외면의 고통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17절을 먼저 보시면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그분이 역사하실 기회를 억누르고 차단하고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니요, 절대로요, 차단하고 막아버리고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령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가? 내가 원하면 맞고 내가 원하면 이리저리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성령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큰 산불도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기술을 동원해도 불을 꺼뜨릴 수 없듯이 하물며 창조주시오 역사하시는 불인 성령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절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받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의 인생의 결과는 무엇인가?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핍박은 더 거세어집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늘 제자리입니다. 변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큰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해도 안 되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 내가 죽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해드렸는데 왜 아무런 성과가 없을까?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심합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선지자직 못하겠습니다. 안 하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포기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 마음이 불붙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외면하고 싶은데, 나는 차단하고 싶은데, 중심이 불붙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불이 붙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하기 싫은데 자꾸만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불붙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을 들락날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가 예배 끝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면 아이고 여기가 있을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성령님이 휙 나가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이 안에 머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셔서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차단하기도 하고 그 두드리심에 반응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이 불을 붙여주시는데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처럼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을 때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성령의 원하시는 대로 이끌려 간다라는 겁니다. 그 이끄심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이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시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누가 찾아오셔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어서 제발 건너와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도무지 아시아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다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가 세운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드리시고 불붙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불붙여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더니 마게도냐로 갔고 결국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들의 성도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비록 3주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의 복음은 그 가운데 심겨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내려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실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그 한 영혼의 부르짖음에 순종해서 가느냐, 차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순종한 사람도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실 때에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 내려가니까 거기로 가는 배가 있네요.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배 가장 밑부분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숨어버린 요나를 찾아내심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불붙는 그 마음을 끝까지 외면하고 성령을 밀어내면서 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을 꺼뜨려 버리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의 불을 꺼뜨린다는 것은 성령 자체를 소멸시킨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불붙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소멸시킨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불붙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언제 주시는지 언제 가져가시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불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성령의 불이 꺼지고 난 뒤에는 냉랭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드리실 때에는 뭔가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못할 것 같아 밀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불붙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요 냉랭한 마음이 찾아와요. 해드리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 당신들이 품어낼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해 줄 수 없으며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들의 영혼을 섬기고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의 불을 지금 붙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애써 외면하지 마십시오. 애써 억압하지 마십시오. 불 붙여주시는 대로, 불이 타오르는 대로 순종해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성령님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을 붙여주고 계십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그런 현장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뜻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불붙는 마음이에요. 마음 한켠에 견딜 수 없어 불붙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멸시켜서는 안 돼요. 그 불이 꺼지고 나면요 냉랭합니다. 그때는 하고 싶어도 뭔가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조금 더 있다가요,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요, 훗날 하나님께 약속한 그때가 되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셔서 지금 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순종해서 해본다면요, 우리는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의 풍성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신비로움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기 싫다고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요구하시는 그 일에 순종할 때야 비로소 경험되어지는 아주 신비로운 그 경험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어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자, 예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하시죠? 예언 하면 굉장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실제로 오늘날도 존재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이 실제 은사인가? 자,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계시를 주는 의미에서의 방언과 예언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성경 신구약 66권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것으로도 붙이거나 수정할 수 없는 완성된 계시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하나님께 방언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은 사실 잘못 기록되었고 이것이 맞다라고 예언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비롯하여서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과 예언은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기록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언과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비밀스럽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계속 기록해 나가시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은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과 예언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전히 오늘날 방언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방언이 있으면 어떤 은사가 따라옵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가 따라오게 되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분별의 은사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따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먼저 28절을 보시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방언을 통역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큰 소리로 하지 말고 잠잠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할 비밀스러운 언어를 주셨다는 것은 당시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여 기록되게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하여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나가셨습니다. 방언은 그런 은사인데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마치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그리고 자기 따라 하라 하면서 방언을 가르쳐주고, 방언 받아라 하면서 마치 방언을 던져주면서 받는 것과 같은 그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던지고 받고 따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방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방언은 신약 시대의 방언과는 다른 것일 뿐 여전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질서 안에서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질서 안에서 침묵하면서 하셔도 되고 큰 소리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아주 비밀스러운 은사를 해서 나 자신을 높이는 행위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방언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29절을 보시면 이제 예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면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2명이나 3명이 필요합니다. 자, 왜 예언을 하는데 1명이 아니라 2명이나 3명을 두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질서 잡히지 못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저마다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예언을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예언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예언하는 사람을 찾되 같은 예언을 하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 사람을 불러 모아요. 그 예언에 대해서 듣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하는 사람을 찾았으면 그 뒤에 무엇을 따라옵니까? 이들을 분별할 것이요, 분별의 은사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같은 은사를 확인하고 이 주신 은사가 맞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찾아서 확인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있는 은사입니다. 은사는 이만큼 검증에 검증을 거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내가 특별한 것을 받았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한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보니까 뭐가 보이네, 얼마 전에 이랬지,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예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고치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지, 들춰내고 부끄럽게 하고 질책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즉각 중단하시면 바랍니다. 그건 참된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꼭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면요,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의 마음에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같은 예언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확인하고 그것이 진짜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맞나요? 확인합니다. 그것이 확인되면 교회로 이야기하고 교회가 그것을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검증하고 논의해서 그 일들을 해루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과 예언을 자중해, 검증해 라고 책망을 하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정반대예요.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지마, 그 예언하지 마 라고 하면서 자꾸 차단하고 막는 겁니다. 자, 왜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단기간에 세워진 연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함이 나타나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자, 마게도냐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성장은 이루고 있지만 아직 성숙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막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막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성숙에 이르지 못한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질서가 잡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하지마, 그거 아니야 라고 막 차단하고 막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 있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 있어. 아마 이것까지도 다 가르쳐 주지 못하고 바울은 빠져나왔어야 했을 겁니다. 긴박하게 나와야 했기 때문에. 이 은사라든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멸시하지 마, 예언 있을 수 있어, 성령께서 주시는 불붙는 마음이 있어,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 뒤에 나오는 22절과 21절과 22절 말씀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면 돼. 헤아려, 하나님 앞에 묻고 검증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맞는 거다 하면 그대로 하면 돼. 하지만 뭘 버리라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은 아주 조그만 거라도 버리고 가까이 하지 말고 멸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차단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취하다라는 단어는요, 차지하다, 쟁취하다, 붙들다라는 단어예요. 악한 것은 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말고 차지하고 쟁취하고 붙들어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문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불붙는 성령을 꺼뜨리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불붙게 하실 때에 그 불붙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실 때에 차단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교제의 자리로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언과 같이 비밀스럽게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으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 붙여 주시는데, 하나님은 애가 타가지고 성령을 보내셔서 불을 붙여 주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싫어요, 아니요, 하기 싫어요. 그 성령의 불 붙는 마음에 외면을 한다면 그 성령은요, 그 불은요 시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불 붙는 역사예요. 그 불이 여기저기 옮겨 붙어서 막 타오르는 게 부흥입니다. 숫자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런 역사 현장 가운데 당신이 불 붙어서 좀 열심히 하라고, 당신이 직분자 아니냐고, 당신이 오래 다니지 않았냐고 누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불을 붙여주실 때에, 내게 그 불을 옮겨주실 때에 그 불 붙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한번 나아가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2025년도 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도하심의 은혜는 불 붙는 성령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실 때에 그 불을 담아내어서 그 불을 한번 타오르게 해드리는 것,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한번 태워보십시오. 내가 그 중심에 불 붙어서 그때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때 주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던졌던 것처럼 다시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주님을 위하여 한번 뜨겁게 나가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내어드려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좀 흥분해서 소리를 많이 좀 질렀는데 불 붙는 마음을 막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교회에 불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누구에게 그 불을 붙여 주실지 몰라요. 그때 외면하지 마시고 시들어가도록 성령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같이 한번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또 졸다가 갑자기 깨나가셔가지고 어이구 뭐 불이 났나 하지 마시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교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